제가 2017년도에 부총회장이 당선이 되어서 2018년도부터 1년 동안 고신총회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 목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고신총회장이 된 연유로 인해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 대표 회장의 직을 1년 동안 또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연말에 은퇴를 하고, 이제 은퇴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제 목회지는 부산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 오면 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어제 제 작은 아들이 수원에 살림을 하고 있는데 자주는 못 오고 연초 신방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수원에 온 김에 이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무런 연락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면 목사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지난 월요일에 이번 주일에 목사님 예배 참석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고 제가 연락을 드리니, 중국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사 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거창하게 웅변적인 설교를 할 마음은 없어요. 목사님이 겸손하게 우리 교인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 같이 한번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본문에 그 제목도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오늘 시편 90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면은 찬양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교동문을 함께 목사님과 교독을 하였는데,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에 이 교동문을 꼭 읽어야 되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젊을 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찬양시고, 이 시에다가 곡조를 붙이면은 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팝송이나 또 우리의 가곡을 보면은 이 가사를 아주 감칠맛 나는 가사,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가사를 그냥 시로 적었는데, 거기에 작곡자가 곡을 갖다 붙이면은 아주 전달이 잘 되는 훌륭한 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에는 개혁파 교회에서는 보통 찬송을 부르지 아니하고 시편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파도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이 시편에 곡을 붙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훈영 씨의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는 것보다도 그 곡을 같이 심취되어서 들을 때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 중에 저희들이 교동문을 한다는 것은 함께 찬송을 해야 되지만은 그 생략하고 가사만을 가지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주로 다윗이 시편에 시를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유독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 모세의 찬양시가 들어가 있는 기도문이 오늘 본문 90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시편 90편을 읽을 때에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잊어버릴 수 있어도 아주 익숙하게 우리 머리에 남아있는 구절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는 이 구절은 저희들이 익숙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바울 왕의 공주로 인해서 구출을 받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40살이 될 때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 도피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여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출해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는 지도자의 그러한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로 있다가 120살 되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호렙산 높은 산 위에서 저곳이 가나안 땅인데 내가 평생 염원하고 들어가기를 바랐던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구나. 그리고 생을 마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시편을 언제쯤 기록을 했을까? 본문 내용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 나이가 80쯤 되었을 때에 인생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마 그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생각이 맞아요. 모세는 80살 되었을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쯤 걸리는 시간이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과 광야 생활의 그 경계점이 되는 그 시점인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불과 며칠이 되느냐 하면은 10하루길이라.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만무리를 했어요. 제가 부산 서울까지 걸어와 봤어요. 그러니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대낮게 걸으면은 10하루길인데 6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이 오와 열을 맞춰 천천히 걸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달이면은 족하게 둘러쓰고 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만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어서 그 땅의 허실을 알아보고 이제 모세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12정탐꾼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여기까지 헛수고한 것 같아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는 이런 비관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하여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징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를 지은 것이 아마 이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이 기도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억이 남도록 이렇습니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처럼 짧습니다. 밤의 한 순간처럼 짧습니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는 풀 같습니다. 인생은 풀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지만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풀처럼 짧은 인생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은밀한 죄를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모세 자기도 인생이 다 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갈렙의 나이는 한 45살쯤 되었거든요.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 보통 인생 연수 80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출입을 감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싸움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으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자기의 지분을 요구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도 건강하게 살아야 80이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0세를 살기는 사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수명으로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수명이 80 정도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삽니다만도 인생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 말씀에 그 다음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사는 날 동안에는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드러내게 해 주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리워 주셔서 우리가 하는 손의 일들이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시편 90편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문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한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남은 나를 계수하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때를 알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풀처럼 연약하고 고작 70 살고 80 사는, 그리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날들을 회상을 해보면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하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씨를 심을 때가 있으면은 씨를 거둘 때가 있다 그랬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은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에는 3등분을 해 두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는 그 말씀으로 나누면은 마태복음이 시대 구분이 세 등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베푼 곳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알려주니 예수님의 답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그 부산에서 본 영화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나폴레옹은 역사의 영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할 때에 육사를 졸업한 16살 나이로 육사를 졸업한 이 젊은 이 청년 군인이 사회의 혼란한 시위대를 제압하고 난 다음에 23살에 장군으로 승진을 해요. 그리고는 몇 번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망을 받고, 그 나이에 29살 될 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프랑스의 제1집정관이라고 하는 통치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34살 될 때에 그는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왕들이 되려고 하면은 로마의 바티칸 그 성당에 찾아가서 교황으로부터 관시움을 받는데, 그는 교황을 프랑스로 불러서, 그리고는 황제의 대관식을 할 때에 교황이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관을 쓰고 황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그 혹한 추운 겨울에 그 60만 가운데에 많은 병사들을 잃어버리고 겨우 몇만 명만 생존해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엘바섬에 귀향을 갔잖아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탈출을 해서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영국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유명한 워털루 전쟁이지요. 그 웰링턴이 영국의 그 사령관으로서 벨기에 근처에 있는 웰링턴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45살에 지고, 저 아프리카와 대서양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6년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죽는 게
나폴레옹의 일생이요. 그때 나이 죽을 때 나폴레옹의 나이가 몇 살이냐? 51살이요. 45살에 귀향을 갔어요. 센트헬레나섬에서 6년 유배 생활하다가 그가 프랑스를 통치한 기간은 불과 10한 4, 5년밖에 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에 그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은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 유배 갔을 때 그 때가 끝났다. 다시 나왔으면 안 된다. 거기서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 신분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는데 다시 탈출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는 끝내 그렇게 죽음을 받은 것이 그의 시대가 끝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말에 이제 총회장을 맞으면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지금 나가지 않으면서 매일 새벽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벌써 4년째라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인생의 8부 능선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와서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9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남은 날을 계수하는 그러한 지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얼만큼 살았는데,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볼 때 모세의 기도 가운데에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인생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리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고 양을 치고 답답한 왕궁의 화로운 생활을 40년 하다가 그리고는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나오지 아니하고 수색식 변소도 없는 그 미디안의 목자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했겠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일생 동안 그 수만큼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80세 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0년 동안을 더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과 슬픔이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너희의 구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쭉 분석을 해보고 또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2절 가사가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인가? 부질없는 낙심 말고 기도 드려 보아세. 3절의 말씀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아뢰세. 기도 드려 아뢰세. 모세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인생의 자랑, 뭐 돈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건강하다고 떠드는 사람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생을 살 때에 너희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희게 하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너희의 분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눈물과 걱정 많은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병 고친 기적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병자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돈 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찾아놓은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아무 자격과 받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저 주는 것, 그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단 말씀이에요. 모세가 오늘 이 시편 90편의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종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이냐?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믿음의 선물뿐만 아니라 가정의 선물을 받았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는 십자가의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볼 때에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내 마음은 아프지만은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다 용납할 수가 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 승하더라. 불쌍히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놈들을 멸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믿음도 없고 패역한 무리들을 하나님이여 심판하셔서 주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외해도 좋으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생명체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사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셨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사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달라.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 하는 이 말이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출세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재물을 모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은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짓느냐? 왜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자손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마는 저도 기도문 가운데 그런 기도문 하나님이여 내가 목사인데 나의 후손이 나의 자녀 손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삶으로 의인의 자손이 형통하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살 될 때에 이 기도문을 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살이 될 때까지,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목동 생활하던 40년 똑같은 기간, 그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가운데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출입을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 올리셔서 너는 바라만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모세 인생에 결핍이 있어요. 무슨 결핍이냐? 평생의 소원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바라고 바라던 가나안 땅 한번 밟고 죽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밟도록 하지 못했어요. 그게 저는 인생이 가지는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직통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 120세가 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까지 다 인도를 하고 자기의 쾌락만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다가 그는 거기에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원망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순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기도 보면은 순교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저기 붙었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순교할 만한 그러한 담력이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시켜주지 아니하면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도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것 같아요. 응? 그렇게 죽으려고 예수 믿었는가? 이런 비관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또 지병으로도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실패 인생처럼 느낄 수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너가 그렇게 죽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이니라. 내가 그렇게 원하노라. 그리하면 죽을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 가진 바른 하나님 앞에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문대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결핍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밟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명을 완수한 사람. 독일인들의 기도 가운데, 인사 가운데 그런 인사문이 있다고 해요. Ein und 20. 독일 말인데 120이라는 말입니다. Ein und 20. 120살까지 사세요. 모세의 나이까지 사세요 하는 그런 내용의 인사인 것입니다. 모세는 120까지 살면서 출입을 감당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사명 끝나면 생은 마칩니다. 몇 살까지 살아야 성공이냐? 그거는 숫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마치면은 생은 마친다.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벽두에 모세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때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